이시로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25절 말씀 가지고 대용품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의 그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다. 같이 나눴습니다. 한번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오직 의인,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도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공식, 믿음의 공식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 구원의 공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공식이죠. 변함없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공식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 구원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의인데 의가 로마서 3장 2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차별이 없다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의라고 강조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이제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의의를 강하게 선포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8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기록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 특히 로마 시대를 비롯한 그 시대에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가 어떻습니까? 불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불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사람, 구원을 막는 사람, 의를 막는 사람들을 이제 불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불의한 자들을 표현할 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해 줄 수 있는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불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회와는 다르게 많은 이들이 불의, 그 진리를 아닌 거짓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을 선택했을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불의다, 거짓이다 하면 불의, 거짓? 누가 선택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불의를 붙잡고 있는 이들, 불의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의 가치관이고 자신의 사상이고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 불의 때문에 의를 거부하고 진리를 밀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방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능력을 가리고 또 왜곡하여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요, 진리를 막는 이들은 단순히 그 무신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영혼의 갈급이 있거든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 어떻게 하지?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이 영혼의 갈급으로 인하여서 의가 아닌 불의, 때로는 거짓으로 그것을 마치 믿음이냐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만족 또 유익을 얻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진리를 밀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진리를 밀어낸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불의와 경건치 않은 거짓을 선택하는 이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거짓을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은 로마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보면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건치 않고 불의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썩어질 사람, 새, 네발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바꿔놨다. 하나님의 진리, 의, 구원, 그 썩지 아니한 영광 대신에 썩어질 것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새나 또는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요,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썩어 없어질 사람 또는 새, 또 네발 달린 짐승, 또 기어다니는 동물, 이것들 그 당시의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는 그 신들의 형상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것, 그 황제를 신격화해서 그런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심볼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신성 시대는 동물이 되었고요. 그리고 로마 군대의 깃발에도 독수리가 있고요. 그리고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리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독수리를 선택하죠. 그 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발 달린 것 중에 가장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게 그 소 아닙니까? 그 금신상. 가나안 시대부터 바알을 숭배할 때 저 소를 신상화하고 섬겼단 말이죠. 또 기어다니는 동물은 고대 근동부터 기어다니는 뱀을 그 치료 또는 그 치유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따르고 그리고 신뢰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죠. 보십시오. 저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치 못한 것, 불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의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집어넣고 그것을 믿고 저것을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면서도 그런데 진리 대신에 불의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거짓의 사람들, 거짓말을 선택한 이들입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아니한 이들은 불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또 다른 불의를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빈칸을 넣어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또 다른 걸 집어넣고, 혹 황제를 섬기고 믿으면 구원받을까? 또는 다른 그 신격화한 우상들을 섬기면 구원받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빈칸에 다른 것을 넣고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빈칸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혹시 넣지는 않았습니까? 그 시대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조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집어넣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상들, 특히 금송아지를 집어넣죠. 그리고 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구원받을까 하고 그 안에 다른 우상들을 넣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동물로 만드는 그 우상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의를 선택한 이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그 당시엔 철학입니다. 철학은 원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철학이 마치 종교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철학만이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철학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설파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지식이 가장 큰 의라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옳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의롭다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주석, 브루너가 쓴 로마서 주석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장애물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저 빈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못 느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철학을 붙잡거나 자기 지식을 의지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냐,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가, 혹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못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에 집어넣는 것이 물질입니다. 돈.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 필요한 게 돈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돈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이 돈 또는 뭐 금,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 물질주의에서 돈이 가장 소중한 거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갔죠. 이 세상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인간들의 영혼과 삶을 지배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가니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탐내는 자, 불의를 탐내는 자이고, 그리고 거짓을 탐내는 자이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상 또는 철학, 돈,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거 중에 혹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상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철학으로,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공식에 대입해서 이것이 만약에 이 꼴 맞다라고 인정하면 따라야 되겠지만 그것이 의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까지 또 하나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것이 거짓 구원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당신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 그러니까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노시스 영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는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를 얻기 위해서 또는 철학을 따르고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그 영지주의자였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표적인 책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같은 철학을 따르고 지식을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지식이 구원임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썼죠. 또 이 세계에는 가장 대표적인 마르시온이 창조한 마르시온주의입니다. 이 마르시온주의는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니까는 신약의 하나님, 신약만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마르시온주의는 구약은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서와 일부 바울 서신만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들, 어떤 이들 인성을 부인하는 이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니까 그 당시에 교회의 리더들이 모여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이제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이단들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성경의 정경화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움으로써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인성과 신성과 십자가와 그러니까 부활, 다시 오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했죠. 이 정도까지 노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요즘에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나온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 재림주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야기하고요. 통일교의 한 학자가 독생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독생자 아닙니까? 자기는 독생녀다.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여자는요, 자신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자신들을 통해서 이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근데 많은 이들이 현혹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많은 이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흔들리면 그 불의에 거짓에 많은 것들을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영혼을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심지어는 물질까지도 뺏깁니다. 왜냐하면 이 교주들이 자신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충성을 다할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또 가족들과 떨어져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그 종교에 올인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순적인 게 있습니다. 사진은요, 통일교의 왕궁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주 커다란 왕궁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마치 천국처럼 보이려고 하얀색으로 대리석으로 건물을 만들었고요. 봐도 아주 엄청난 크기의 건물을 만들어 놨죠.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고백하셨단 말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까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영생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 왕국을 만듭니다.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돈까지 착취하고 이 땅에서 가장 큰 건물 지고 호의호식하면서 구원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불의와 의, 거짓과 진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여러분 믿음의 공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믿음의 공식의 그 빈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이만희를 통해서 이만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는 한학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장길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재림 주고 저 사람이 독생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라면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야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 거죠. 많은 이들이 불의에 빠져 있으니 그 불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최근에 저런 포스터 혹시 보셨습니까? 웨이코에도 한번 저 행사가 있었는데 테스트 오브 코리아라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굉장히 현혹시키는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웨이코에서도 있었고요, 달라스에서 있었고 어스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단체 이름은 IVF가 기독교 출판과 그리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IVP거든요. 근데 IYF에 가서 이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구원파의 박옥수가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서도 테스트 오브 코리아 저 포스터를 보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IYF면 이단이다, 구원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이코에서도 있었단 말이죠. 보면은 외국인들에게 접근을 해요. 한복을 입고 음식을 잘 준비해서 같이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는데 박옥수의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 단체들이 많이 크지가 않습니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 기쁜 소식 선교회. 근데 남미는요, 기존 교회보다 더 큰 단체가 되고요. 통일교 같으면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단체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요, 진리와 의를 선포해도 사람들이 진리와 의보단 그 큰 사이즈의 힘 때문에 그 불의가 진리인 양 보여지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참된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의로 가득 차고 거짓이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불의와 거짓으로 진리가 가려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의식적으로 의를 붙잡고 의를 묵상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의가 이 땅에 전달되고 또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단들이 영혼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관계들까지 무너뜨린단 말이죠. 틴케일러 목사님도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파괴한다. 그리고 불의는 사랑, 진리, 정의 등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경시해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복음, 진리, 의를 붙잡지 않으면 그 불의가 이 땅까지 망가뜨림을 틴켈러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 빈칸에 우리가 채울 수 있다면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혹시 여러분 다른 것을 채워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것을 채워놓고 싶지는 않습니까? 혹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만약에 돈, 물질 이건 많으면 좋으니까 돈이 참 많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돈 많으면 내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 이런 오해를 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대용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용품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의, 거짓과 진리인 우리는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선택하고 거짓이 아닌 진리를 선택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공식을 우리의 삶에서 대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다른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빈칸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의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짓을 가득 찼었습니다. 이젠 의와 진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불의가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또 거짓이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만 붙잡고 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리를 막으려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진리를 거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오늘 시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것들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